대요리문답 65문에 보면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형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상교회는 여기는 택한 자들도 있고 또 택하지 않은 자들도 또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런 상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정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구성된 이 교회를 무형교회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형교회 회원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들은 특별한 혜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이 두 가지가 참된 성도들, 거듭난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뿌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어떤 복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 누릴 수 있게 우리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죄와 의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의의 전가 또 죄의 전가라는 게 이중 전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위대한 교환 또는 이중 전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교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리스도와 특별한 사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염려하고 또 기뻐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그 복을,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다 누리게 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지금 교제를 누리며 현재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통, 교제 이걸 실제적인 이 복을 누리며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그 복을 누리고 있고 또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무형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6문부터 그래서 66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가? 연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해졌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복,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복이 어떤 거냐라는 걸 또 다음 주에 뒷부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문에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연합한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연합의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후반부. 근데 5장 후반부에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6장에 나와요. 로마서 6장에.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는 내용은 로마서 5장 후반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이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는 이 본질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6장에 로마서 6장에 넘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 죽으심의 그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신학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원수 관계였는데 다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여러분 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복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효력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객관적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가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개념을 빼고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제가 제대로 이걸 공부하기 전만 해도 누구도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이걸 제대로 제가 공부하기 전만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하나님도 제가 만났고 분명히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확신하고 또 나름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다 했지만 그리고 주일학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수련회도 참석하고 다 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제가 신학교 가기 전만 해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누구도 목회자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해 준 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써요. 근데 그 표현은 그냥 이게 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 연합을 설명했다기보다는 성경에 연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그래 우리가 연합했다 이런 말들은 쓰지만 그 신학적 개념으로 그 연합을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칭이다, 성화다, 견인이다, 영화다, 양자다, 양자되었다, 아니면 회심했다, 중생했다, 또 소명 이런 용어들은 다 들었지만 그게 정리된 신학적 개념으로 그 개념들을 배우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말들도 많이 쓰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할 때 그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서 그 용어가 사용되는지를 사실 모르고 우리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양자됨, 그 양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 그 칭의, 성화, 견인 듣긴 다 들어봤는데 이게 이게 교리적으로 신학적 정립된 개념으로 이렇게 딱 이게 용어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심지어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나마 다행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부교육자 때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목회자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너무 조직 신학에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 개념이 충분하게 이게 뭔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다는. 근데 조직이나 책이나 이런 교리들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와 연합은 선택된 자만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또는 예정한 자, 택한 자 성경에 보면 표현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선택된 자, 예정된 사람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베드로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로마서 9장에도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 성경에 여러분 택하셨다, 선택했다, 예정했다는 용어가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 그래서 이 예정설, 선택설이라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도르트 신조 강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알미니안 5대 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비교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선택 교리예요. 무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이냐 무조건적 선택이냐 할 때 무조건적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합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책들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신비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그래서 이 질문은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거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우리 하이델베르크 일문에도 보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뭐냐? 참된 위안이 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게 우리의 복인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연합을 섭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야. 자, 밑에 보면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할 때 미리 정하심이 선택 예정을 얘기해요. 미리 아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나라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예지, 미리 나를 알고 있다는 거. 미리 아심. 그리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심. 이게 선택 예정.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심, 실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미리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이라는 게 창세전에 먼저 있고, 그리고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한 자들을 실제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설명할 때는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실제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지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미리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선재하신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것. 이미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모든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실제로 성도의 견인을 통해 영화의 단계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은혜 받은 거. 저는 그 생각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로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첨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뽑기 이런 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잘 되던데 저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좋은 걸 이렇게 이렇게 뭐 당첨돼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하나님의 이 선택을 생각할 때, 근데 나는 아무 하나님 앞에 은혜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게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 진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아니거든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진짜 아무 반응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반응,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 결단,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분의 주권적 역사심 때문이다. 자, 이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연합하게 됐는데 그 연합하게 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 연합이다. 두 번째, 신비적으로, 신비적 연합이다. 세 번째, 참으로, 실제적 연합이다. 네 번째, 나눌 수 없이, 예,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절대로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연합을 우리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네 가지 설명이에요. 영적 연합, 신비적 연합, 실제적 연합, 나눌 수 없는 연합. 이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이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감상해 보면 영적인 연합이다. 자, 그러니까 영적이란 반대로 막 육체적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그게 모든 측면에서 다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는 몸의 연합, 육체적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연합이 부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육체적 연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할 때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연합한 게 아니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도덕적으로 어떤 일치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연합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떤 신과 인간이 합일했다. 이런 신이 범신론적 이런 입장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물질과 어떤 합일, 어떤 인간이 신이 되고 자연이 신이 되는 이런 범신론적 사상, 그런 의미의 합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거나 우리가 신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연합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을 때 이게 그, 그 본질이 섞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붙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했다. 그래서 딱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두 개가 뒤섞였다. 혼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는 원래는 그리스도와 딱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고 이건 다시는 안 떨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을 했다. 자, 두 번째는 신비적 연합이다. 네. 신비적 연합이란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신비롭다, 신비적이다 말할 때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설명 방식으로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연합한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경험으로는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신비적 연합이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한 적도 없고 이 땅에는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개념은 있잖아요. 그리스도 연합했다.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는 성경의 비유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머리와 몸.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와 몸으로 이 연합을 설명하고 있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요. 또 우리 신랑 신부로도 또 설명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하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적 연합을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참으로 연합했다. 네. 여러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서 이게 추상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신비적인 것과 추상적이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신비적 연합이지만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연합했다는 거. 실제로. 참으로 연합했다. 실제적으로 연합했다.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게 추상적이라면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로 누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신비적이지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제가 아니고 가짜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연합했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실제로 연합했기 때문에 실제적 생명, 실제적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참으로 연합했다. 그 네 번째는 나눌 수 없이 연합했다. 어떤 권세도 예수님과 우리와 한번 연합되면 택한 자가 그리스도와 한번 연합되면 어떤 권세도 이 연합을 깨뜨릴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연합한 참된 신자를 예수님에게서 떨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인내케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참된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믿음을 떠나거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진 않아요.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고 여러분 죄도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한번 연합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가 만약에 신자라고 해서 신자도 살인할 수 있거든요. 신자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연합이 끊어지느냐? 신자도 간음할 수 있죠. 간음했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지느냐? 신자도 도둑질할 수 있죠. 그러나 도둑질했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권세도 어떤 죄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절대로 여러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눌 수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 여기서 성도의 견인 교리하고 연결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연합의 본질이라는 거요. 영적 연합, 그리고 신비적 연합, 실제적 연합, 나눌 수 없는 연합.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는 통치자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그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이게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혜를 가진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그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과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되고 완전한 영적인 보호를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관계를 맺어요. 법적인. 그래서 법적 사랑의 관계를 맺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가정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조 질서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아내와 또 자식과 또 온 가정을 돌보고 하는 게 머리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러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 그 법적 사랑의 관계를 맺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충만케 하고 예, 평안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 접붙여진 존재로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충만한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에 동참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자,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진다. 네. 자, 그럼 이거는 뭐 여기 중요한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연합이 되느냐? 요거는 요것 때문에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 유효적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없으면 이 실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됩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회개와 믿음도 할 수 있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모든 구원의 이 다양한 복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게 되었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유효한 부르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67문에서 이 유효한 부르심 또는 유효한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 뭐 이렇게 효과적 소명,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뭔지를 이제 67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유효한 수명이란 무엇인가? 유효한 수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말미암아 뒤에 그 갈로를 빼고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가 수락하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결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안에 제공되며 전달되는 은혜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신다. 자, 말이 되게 복잡하죠. 네. 그래서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요, 이걸. 자,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유효한 소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역사다. 자, 그러니까 아까 연합처럼 유효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그건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건 주권에 달려 있는 것. 그럼 구원은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구원론은 성경에는 들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 도르트 신조 강의한다 했잖아요. 그럼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비교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걸 정립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의 핵심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만든 이 도르트 신조, 이 두 개가 종교개혁의 전체 신앙을 압축한 게 이 두 개 신앙 고백,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예요.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에 그 핵심 요약들이 담겨 있는 게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서거든요. 근데 이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의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 이걸 강조를 해요.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결단,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노력, 이거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강조해요. 이거 5대 교리를 하나하나씩 반박하며 이 기록한 게 도르트 신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로 열고 설명해줘요. 그를 움직여 부르시도록 하는 그들 안에 어떤 요인이 전혀 아니고 그의 택하신 자에 대한 그의 값없고 특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자, 그를 움직여 부르시도록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그 근본 동인이 뭐냐면 그들 안에 어떤 요인이 전혀 아니다. 인간 내부로부터 나오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들 안에 어떤 요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간 내부에서 외부로 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게 우리를 불러주는 게 아니고 그의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값없고 특별한 사랑에서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나 행위가 없어요, 아예. 그냥 우리에게 값 없고 값이 없어. 값 없이 부름을 받는 거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값이 없어요. 공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 없고 특별한 사랑. 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게 합당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아짐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그 그리스도의 그 비하, 낮아지심, 그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 지성소에 나아가 산을 만날 수가 없거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우리의 그 죄 문제를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통을 누리며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가 수락하는 때에 하나님이 수락하는 때에 모든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수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수락하는 때를 얘기하자면 때, 즉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락하는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락하는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걸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지, 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머리털 오늘 아침에 저도 머리 감았는데 머리 감으면 보통 머리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매일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 빠지고 길 가다가도 머리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머리털이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빠졌는지 저는 몰라요. 왜? 머리, 머리 하나 빠진 걸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엄청난 관심이 없어요. 머리 하나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막 왕창왕창 빠지면 신경 쓰겠지만 어차피 매일 빠지는 건데 감을 때마다 빠지는 건데 그 몇 가닥 빠졌다고 해서 제가 막 그거 가지고 막 신경 쓰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무소부재를 설명할 때 보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거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감찰하신 하나님 모든 걸 깊이 살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죄인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회심하고 거듭나는데 하나님이 무관심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수락하는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죄인이
구원을 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한 그 죄인이 한 명이 주께로 들어올 때 하늘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천국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거든요. 한 죄인이 주께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죠?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주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뜻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에 외적 소명을 하고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 부르심의 방편, 부르시는 도구가 부르심의 방편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부르시느냐면 두 가지요.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창세전에 택한 자를 실제로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을 외적 방편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내적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냐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그걸 수용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군가가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는 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외적 방편, 은혜의 방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교회 가자. 교회만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과정이 없으면 누구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고 누구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라고 교회는 목사를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 없이 성도들끼리 그냥 일반 성도들끼리 모여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주 예배 형식, 예배 순서 가지고 와가지고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자 장이신 예수님이 세운 목자, 자신의 그 말씀과 권세를 위임해서 세운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는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공적으로 성례를 거행하고 공적으로 권징을 시행하고 또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지상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없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럼 설교는 사람들은 지루한 게 뭐 친구들끼리도 뭐 누가 얘기하면 어른이 누가 얘기하면 아 또 설교하네 부정적으로 막 말하잖아요. 지루한 거, 재미없는 거 이런 게 설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설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좋은 꼴을 먹이고 영적 양식을 먹이는 통로로 주신 가장 중요한 거.
설교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이 안 되면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어떤 교회는 뭐 소그룹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어떤 교회는 기도로 교회가 세워졌다. 아니요. 그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공적 공예배 때 선포되는 공적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설교는 앞으로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뭐 2800년대가 돼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본 방식은 설교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회답게 살아가는 교회 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참된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매주 복음이 아주 충실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설교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적인 양육이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공적 양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와 공적 양육에는 모든 성도가 100% 참석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 공적 가르침이라는 거는 그 한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교회가 신앙 고백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같은 교회론을 갖게 되고 같은 소망을 품게 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예배와 공적 가르침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각의 차이가 나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한 방향을 향해 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는 아무나 성도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바르게 줘야 되고 등록을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도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지역교회에서 정말 한 몸으로 살겠다는 각오 없이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그 교회가 줘서는 안 되고 등록을 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도 주고 등록시켜 놓고 그 교인의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누가 이 교회의 교인인지 회원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한 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거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불가한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관할과 치리의 세례 서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한 지역교회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교회 형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목회자에 의해서 선포되고 양육이 되면 가르쳐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언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언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고 언제 이 영혼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회심이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근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냐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외적 소명,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열심히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이거는 성령께 맡기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말씀의 올바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의 방식은 그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거.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믿을 걸 촉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 성령께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그때는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유도하는 방식,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2차 대각성 운동. 여러 가지 방식, 음악을 사용하고 강단 초청 이런 거 앞으로 나오게 하고 공개적으로 죄 고백을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요. 디엘 무디 같은 경우도 말씀 전하기 꼭 그 생키를 불러가지고 찬양을 먼저 해가지고 찬양을 노래 너무 잘했대요. 막 너무 막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다. 그래서 찬양 쫙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아가 그때 설교를 딱 해가지고 딱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음악을 사용해. 이런 거, 둥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요즘도 이거 많이 하죠. 이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음악 전공하신 목사님 들었는데 이게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유도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물을 터뜨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이게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게 그러면서 어떤 리듬과 어떤 박자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했던 힐송이 이런 방식을 많이 취했죠.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논란이 되는 그룹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또 조명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이 방식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어떤 말, 말도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일시적 감정, 일시적 흥분, 일시적 어떤 신비로운 감정 이런 거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회심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회심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 집회 이런 데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오늘 막 수련회 가서 막 뭐 했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이게 삶이 생각의 변화도 없고 태도의 변화도 없고 삶의 방향성의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들을 수없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그렇게 울고 난리 쳤는데 어떤 지각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 안 일어나요. 주된 관심사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우선순위의 변화도 안 일어나요. 삶 속의 주대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이 안 나타나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는 회심한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부르심의 외적 방편의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의 그 지성을 바꿔야 돼. 지각을 바꿔야 돼. 생각의 내용을 바꿔버려.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효력 있게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여러분 돌이키게 되는.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 때 방식이 아니라 1차 대각성 운동의 방식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진리를 깨나 몰라요. 그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그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올 때까지 그의 그 태도와 우선순위와 삶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자, 이렇게 외적 방편인 말씀과 내적 방편인 성령으로 그 택한 자들을 초청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그 주권에 순종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이양하고 그분의 그 종됨을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신다. 네. 우리 에베소서 1장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면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눈을 밝혀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말씀을 통해 역사한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네. 원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갱신되어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게 됩니다. 갱신된 의지가 하나님께 올바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여러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과정도 강제적으로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믿도록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새로워진 의지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여러분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응답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의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결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네, 우리가 우리의 새로워진 의지가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안에 제공되며 전달되는 은혜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신다. 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수용, 포용,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좀 되게 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믿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리고 의지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은혜를 수용하고 은혜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유효한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는 받아서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만 그리스도 연합하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연합하느냐? 유효한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이 되셨다 하더라도 유효한 부르심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누구에게 이 모든 게 일어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한속죄.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칭의를 이미 얻었고, 법정적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택함 받은 백성다운 그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인내해서 영화, 끝까지 이제 어떤 미혹과 권세와 공격과 이 정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68문 마지막으로,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충분히 설명했지만 부르심의 범위와 여러분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범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을 보편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차별성.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적으로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또 끝까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반응이 왜 다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모든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모든 선택함을 입었다. 우리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로마서 8장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택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가끔 또한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상당한 일반 작용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시된 은혜를 그들은 어떻게 하냐?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함으로써 공의롭게도 불신앙에 남겨져서, 안 믿는다는 불신앙에 남겨져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나아오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예수님의 제한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한 자에게만 유효한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효력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이에요. 택한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시지.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유기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신 유기라는 걸 하나님한테 뭔가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자기가 타락한 거는
스스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지옥에 가는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고의로 스스로 그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 그걸 선택 예정이라. 나머지는 그냥 자기 죄의 결과로 그냥 벌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공의로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런 말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하게 인간을 지었고 선악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인간이 고의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스스로 자유의지로 그걸 거부하고 고의로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 때문.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들과 아무 하등 차이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전적인. 우리가 그들보다 뭐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어, 믿음이 더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누가 그런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적 소명을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철학자들에게도 전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전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외적 부르심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상당한 성령의 일반 작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 일반적 역사, 외적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은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택함 받지 않은 자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라지들이 항상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반응을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우리가 더울 때 커피 전도 이렇게 하면서 커피 시원한 커피에서 여름에 탁 주면요. 시원하게 받아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다 구원의 복을 누리자 그러면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반응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주고 그러면 우리 내일 11시 예배니까 11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진짜 아침에 오니까 교회 와 있어요. 준비해가 딱 와요. 와가지고 또 막 설교 들었는데 설교 듣고 예배 참석했는데 막 찬양하는데 뭐 감동적이다 그러고 막 눈물이 난다 그러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되고 위로가 된다. 뭔가 맞는 말 하는 것 같다. 뭔가 도전이 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내가 좀 반성도 되고 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막 같이 밥 먹는 성도들하고 얘기하는데 얘기 재밌다. 뭐 다음 주 오라 그러면 다음 주 또 나와요. 재밌다 그러면서. 뭔가 교회 오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자 하는데 뭐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 편안하다. 편하다. 결국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일반 역사에 또 그리고 성경 막 가르치니까 막 말씀을 막 공부를 잘해 이 사람 머리가 좋아. 딱 그리스도 연합하니까 그 지난주에 들었는데 막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 설명을 더 잘해. 그리고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막 배우는 자리도 막 나오고 막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도 막 마음이 평안함이 있다 그러고 막 도덕적으로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나 이제 사람 안 미워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도 막 반응을 해요. 막 헌금도 하고 종교적 열심도 봉사도 막 나도 뭐 식당 봉사 나도 설거지 한번 할까. 봉사도 하고 막. 난 전도도 막 해. 전도도. 내 교회 가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니도 같이 한번 가보자. 하면서 막 전도를 원래 그 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보면. 처음 와가지고 뭔가 좋다고 느낀 사람들이 막 전도 막 매주 한 명씩 막 데리고 나와.
그걸 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일반적 역사에서 여러분 지식도 성경에 있는 지식도 배울 수 있고 이 감정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도덕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근본적으로 존재가 변한 것도 아니고 회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들은 그 제시된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고의로 거부하고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가능해도 정말 이 정말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죄인됨에 대한 그 인정과 그 일반적으로 그 나도 나쁜 짓 많이 했다. 옛날 서리도 했고 뭐 도둑질 대받고 그런 죄인됨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을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토대가 바뀌는 근본적 전환이 일어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보세요. 은혜에 반응했던 막 눈물 흘리고 막 좋다고 했던 그 사람 다 떠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 지금 남아있다 해서 또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한 20년, 30년 안 떠나고 교회 남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났다. 그것도 신앙 고백과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사람조차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거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정해야 돼요. 객관적인 그 열매와 주관적인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 성령의 이런 상당한 일반 작용이 외적 역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불신합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오지 않아요. 택한 자만이 유효한 소명에 의해서 진짜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청교도 중에 매튜 미드가 쓴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도 거의 천국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그 완전히 불신자 같아. 그래도 거듭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비용 계산과 자기 부인과 이웃 사랑과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돼. 그러면 그 본인 자신은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내적 확신을 본인이 가져요. 성령께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이 주는 게 아니고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도 스스로 이방인들, 그 바리새인들도 구원의 확신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이 주는 참된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내적 확신도 있고 또 나는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게 가짜인 사람도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거든. 자기는 구원받아 무지. 자기는 너무나 행위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당연히 구원받음. 오히려 막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러고 너희는 뭘 모른다 그러고 내가 너에게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그러고 자기는 자기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지고 있거든. 근데 거짓 구원의 확신.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늘 살피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적 구원의 확신을 성령에서 갖게 되고 또 외적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그 성도를 지속적으로 정말 성경의 기준에 살펴보면 그게 정말 참된 열매인지 거짓 열매인지 어느 정도까지는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도 또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바로잡고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들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는 너무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 몸 된 교회와 함께 서로를 영적으로 지켜주고 바로잡고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예요. 설교 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 모든 가르치는 교육적 기능, 또 돌이키게 하는 바로잡는 기능, 그리고 훈련하는 의로 교육, 훈련하는 기능, 이 모든 과정들이 설교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기서 가장 종합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 성도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주일 공예배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유효한 소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